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육체적 허무한 삶에 집착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목적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의 목적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은 부귀영화에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모아서 그것으로서 부하게 사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올바르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분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탐욕과 쾌락과 음란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것을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잘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내가 잘 죽을 준비를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육신의 옷을 입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삶을 사는 이 세상적 삶이라는 것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은 종교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영원한 세상을 살아가는 삶,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육신적으로 현실의 눈에 보이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 이 육신적인 삶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100년 조금 넘든지 못하든지 그 안쪽에 우리의 육신은 다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제 다시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에서는 영혼은 죽지 않기에 영원히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통하여 영원한 삶을 사는 그 삶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의 삶을 죽을 준비를 잘 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진짜적인 삶을 사는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 분들도 특히나 주의 종들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 분 대부분이 이 세상 허무한데 목적을 두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오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야, 내 몸에 무엇을 먹으니까 좋다 하더라. 무엇을 먹으니까 건강하더라. 무엇을 먹으니까 이뻐지더라. 그래서 자기 몸을
원하여 무언가 돈을 투자를 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부분 돈을 사랑하지요. 돈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지금 부모를 거역하는 자 맞죠? 꼭 현대의 고려장, 옛날 고려시대 때 고려장이 아니라 현대에도 고려장이 참 많습니다. 부모가 옆에 있고 부모가 나에게 도움이 되면 부모를 들락거리는데, 부모가 좀 힘이 없고 돌봐야 될 때쯤 되면은 어디에다 데려다 놓습니까? 요양원에 데려다 놓으면 거기서 생명이 끝나지요. 그게 고려장이지요.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돈만 좀 주면 그 사람들이 돌봐서 죽음까지 다 끝내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고 거룩하지 아니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악 가운데 빠져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지금 말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삶에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요? 아직까지도 세상 물질의 거기에 탐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원히 내 것을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내 것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도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지요. 세계 재벌이라는 사람이 잠수정을 타고 바다에 그 구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잠수정이 기압에 눌려서 터져버린 바람에 다 사망했지요. 세상이 재벌이면 뭐합니까? 내 죽고 나면 다 끝나는 그러한 삶이지요. 이러한 허무한 삶에 왜 목숨을 거는지, 그것이 안타까워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 살 때는 그저 현금이 좋고 술이 좋고 그 여자에 빠져서 헤매던 아주 죄악 중에 괴수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정말 올바른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잘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삶이, 그것이 잘 사는 삶인 것입니다. 왜 잘 사는 삶인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허무한 삶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들, 미련스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자기의 몸이 망가지고, 자기가 병들고, 자기가 죽음 앞에 가도 그것이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막상 숨 넘어갈 때 그때쯤 되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좀 돈을 없었어도, 좀 덜 가졌어도 가족들과 재미나게 살고 재미난 시간을, 행복한 삶을 살았는 게 그게 잘 사는 삶이었는데, 그런 분들이 참 많지요. 지금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을 목적해서 삽니까? 내 몸이 망가져도 좋습니까? 내가 병들어도 좋습니까? 내가 죽음에 몰려도 좋습니까? 그렇게 모아놓고 오늘 밤 하나님이
가자 하면은 그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어요. 요즘 세상은 아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다가 일찍 죽으면 남편은 그 아내를 생각하며 혼자 삽니까? 아니죠. 현실적으로 돌아서서 웃으며 새장가 가서 더 재미나게 삽니다. 애써 수고해서 죽은 사람만 손해란 얘기지요. 남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땀 흘려 죽을 똥 살 똥 돈 벌어나 놓으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딴 살림을 차려 사는 사람 매스컴에 나오더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가정이 건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왜? 가정이라는 것은 가족들 안에서 서로가 과거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밥을 먹으면서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예의를 가르치고 행동을 가르치고 해서 그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있은 것이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없어서 삶이 어떻습니까? 애들 밥 한 그릇 먹이려 하면은 따라다니면서 붙들고 억줄로 먹이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너무 오야오야 키워가지고 부모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적응을 합니까? 적응하지 못하고 외톨이로, 지금 현재 고립 청년이라는 이야기 말씀 많이 들어보지요. 요즘 인터넷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개별을 하지 못하고 개척하지 못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서 부모가 주는 숙식 그것을 이용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에 따지면 다 부모가 자녀들의 교육을 잘못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거기에 존재의 목적이라는 그러한 책을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은 책을 제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읽어보더만, 야, 이건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책인데, 거기에는 내가 뭔가 급하게 세상을 알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깨달아 나가야 되는 것을 제가 말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립 청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부모들은 또 자식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서 너무 자녀들에게 매여 살아도 그 자녀가 나중에 효자, 효녀 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부모한테 얻어맞아가면서 고생고생하게 자랐던 그런 자녀들이 오히려 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꼭 효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에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서로가 껄끄러운 그러한 대화라도 다 풀어놓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서로 대화할 때 보면은 다 기분 좋은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서로 얼굴 붉히며 큰 소리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족들이 서로 풀고 넘어가야 더 나은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삶에서 엄마가 너무 자식 눈치 보고 또 남편 눈치 보고 그러면서 그 삶을 다 수고하고 애써서 그렇게 한들 엄마가 병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 보람 있는 일에 희생을 하면 몰라도 그렇지 못한 지금 가정에 모든 가족들이 서로 대화로서 풀어야 되는데 대화하지 못하고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엄마가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감싸고 자식은 자식대로 감싸면서 혼자 자식의 불평불만, 남편의 불평불만 다 받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은 우울증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지으셨을 때 누구 하나가 희생하라고 지어놓은 것 아니라는 것이죠. 다 공평하게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게 되면은 서로가 어려운 점은 서로 대화로 서로 나누어서 짐을 지고 서로가 협조를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고 누구 한 사람이 힘들게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에 옛날 그러한 노래도 있지요. 홍도야 울지 마라. 홍도가 왜 울었을까요? 그가 자기가 사귀고 있는 남자가 그 판검사의 고시 공부를 하는 동안 자기가 술집에 나가서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돈을 벌여서 그 남자에게 돈 대줬더니까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홍도를 버리고 더 좋은 여자에게 장가 가버리니까 홍도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같이 의논하고 협조해서 어려운 일은 서로가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삶 속에서 사랑이, 올바른 사랑이 싹트고 올바른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이 너무나 육신적으로 허무한 삶의 목적을 두고 산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육신적인 삶을 끝내고 나면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땅에서 내가 영적인 삶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영적인 삶, 영원히 가는 삶 속에서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지옥이 거기에 가서 잘못했습니다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죠. 한번 가면은 영원히 불구덩이 속에서 그 고난의 삶 속에서 헤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부자에게 말합니다. 부자가 자기 소출이 많고 또 곡식을 넓은 곳간에다 다 집어넣어놓고 하는 얘기가, 이야, 이제 먹고 살 것 넉넉하니까 이제 즐기자.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네 생명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네 남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서 희생을 하며 돈을 벌어놓아도 여러분들 둘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버리면 그 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무리 내가 사랑하던 여자도 남은 남자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내 남편도 다른 여자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껴야 됩니다. 이제 예전 시대도 아니고 남자나 여자가 홀로 남편을 생각하며 아내를 생각하며 얼마나 나를 위해 수고했는가 하면서 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생하다 죽으면 나만 손해요. 고생하다 병들면 어디에 들다 놓습니까?
집에서 아이고 내 아내, 아이고 내 남편 하면서 돌봐주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요양원에 던져놔놓고 자기 세상에 즐거운 대로 사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그 말에 대해서는 부정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양원에 들어가면 오래 삽니까? 길어야 5년이면 거의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살려고 합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은 허무한 데서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거기에서 내 인생의 출발점이 거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된다는 그 삶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다 보면은 우리는 늘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살지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이라 한들 여러분들 갈 때 가지고 갑니까? 남겨두면 누구 것이 되리라 생각합니까? 자식이 많으면 그 돈으로 인해서 자식들은 재산 싸움이 나고 부모도 마찬가지지요. 자식을 버렸던 부모가 자식이 죽어서 많은 돈이 나온다 하니까 생이별하고 몇십 년 소식 없다가 내 자식, 내 목숨값을 받아야 되겠다 하고 나타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데 목적을 가지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세상에서 언제 하나님이 불러갈지 아무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과거 같으면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병들어 죽는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너도 나도 알 수 없는 무의식 속에 사고로 말미암아 죽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요번 코로나 때문에 죽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가 3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해서 죽었습니까? 생각도 못하는 삶 속에서 그렇게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 허무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지금 그래도 돈이 좋아 하면서 돈에 매여 살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삶을 준비할 것입니까? 제가 과거의 삶이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부어라 마셔라가 참 좋았고 그저 지갑이 두둑할 때가 그때가 참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마약하면 기쁘다? 돈이 많이 있으면 기쁘다? 정말 그 기쁨의 본질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이 기쁨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저는 과거에는 알지 못하여 그저 세상의 것이 좋아서 매일 이 친구 저 친구 불러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나서부터 그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삶이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저의 삶은 육신적으로 바라볼 때는 가진 것 없고 아주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인 상태로 바라보면 과거에 육신적으로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살 때보다도 지금이 더 편하고 지금이 더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어도 바르게 한번 믿어봐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면서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때의 기쁨, 그런 것은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에요. 가진 것 없어도 아무런 욕심도 나지 않고 배고픔도 없는 그러한 삶이 영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처음에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무슨 말씀이야? 사람이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밥은 먹어야 살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었는데 그 말씀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멘, 아멘. 사람이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본질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서는 이 지구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셨죠. 이제 앞으로의 오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불로 심판하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날씨가 더워서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산불이 일어나고 너무나 더워서 난리가 나고 있는 것을 바라볼 때 지구상에도 온도가 지금 높아졌다 그러죠.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종말 시대, 말세의 세대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구나.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에 이 지구의 모든 것이 불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재림의 심판 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불에 타고 없어지고 녹아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어집니까? 여러분들 아니에요. 지금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빠져서 부어라 마셔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쾌락과 억난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재림의 시간은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라면은, 영원한 세상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세상이 있고 영적인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 다 쾌락을 즐겨도 예수 믿는 자는 그것을 절제하고 거룩한 삶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전번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자가 곳간을 넉넉히 채우고 자 이제 부어라 마셔라 즐기자 할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둬가면 네가 지금까지 준비해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놔도 그것은 남의 것이다. 그 이야기죠.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에서 저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적인 삶, 어떻게 하면 사업을 좀 더 크게 벌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큰 돈을 모아서 과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매여서 사업을 하고 한창 준비를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문득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단 한마디, 오늘 밤 네 영혼 굳어가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내 뒤에 죽고서 남은 것이 누가 가져갈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여기에 내 목숨 걸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느껴졌을 때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많이 베푸세요.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도 알고 또한 그것으로 봉사활동도 하면서 세상에 나누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은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내 것이라 하고 내만 즐기려고 오늘은 어느 백화점 갈까 시원하게 거기에서 점심 먹고 쇼핑하다가 저녁 거기까지도 먹고 돌아야 안 되겠나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리세요. 마냥 나의 생명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이가 이제 60, 70이니까 10년, 20년은 더 살겠지. 그건 내 생각이지.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안 갑니까? 건강해도 가야 되고 꼬랑꼬랑 병치레에도 하나님이 더 있으라 하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삶의 목적을 내가 나름대로 언제까지 일해서 돈 얼마 모아놓고 가족들이 잘되게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했는데 막상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 합시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다 남기고 같이 즐겁게 살려고 했는데 내가 오늘 밤에 가게 된다면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남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과거에 제가 알고 있던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바깥의 세상에 아예 물도 담그지 않도록 가정에만 편하게 있도록 그렇게 남편이 섬겼는데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놓고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세상 물정 모르고 살던 여자가 마음이 아파서 친구들과 같이 바람 쐬러 나갔다가 제비한테 걸리니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불과 1년도 안 돼가 다 빼앗기고 거지같이 달새방 얻어서 자녀들하고 사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서로가 같이 모든 것을 오픈해야 됩니다. 다 열어놓고 서로가 대화하면서 목적을 같이 준비를 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서로가 잘못된 거 있으면 서로가 대화하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고쳐야 된다. 서로가 그럴 때 아니야, 내가 맞아, 이런 식으로 고집하면 안 돼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볼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여자들의 잔소리가 남자들한테는 꿀이에요. 정말 꿀이에요. 그럴 때 들을 때는 처음에 한마디 하면은 듣기 싫어하지요. 네가 뭔데?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본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같이 이 동역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적에는 좀 듣기 싫어요. 그러나 그 말을 곰곰이 씹어보면 맞네, 내가 잘못한 것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있어야 되듯, 가정이 있어야 되고 가족이 있어야 되듯, 이 사역의 길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하신 말씀대로 참 옳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 가정에서 상대편을 업신여기지 말고, 상대편을 무시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입에 욕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먹질하지 마세요. 그 주먹으로 상대편을 한 대 때리면 나는 10대 이상, 그 더 이상의 고통이 나한테 옵니다. 그 짓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항상 좋은 말로, 듣기 싫더라도 처음에는 그냥 듣기 싫어도 그래 알았어 해놓고 돌아서서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참 꿀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 이 부자가 오늘 내 영혼을 거두어가면 남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시대에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순간 내가 만약에 죽고 없다면 남은 것은 누구 것이 되고 남아있는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며 홀로 살 줄 압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한 가정 내에서 한 가족이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